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12년 거룩한 도전, 오늘 첫 번째 시간 변하는 세상과 선교적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우리 이현무 교수님, 우리 신학생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사님들을 또 훈련하는 일에도 또 이 나라 가운데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셨고 먼 길 와 주셨습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서로 좀 안마를 좀 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 오늘 2단 특강까지 들으시고 또 이 시간, 이 오후 시간 제가 보니까요, 제 딸이 이번 학기에 듣는 과목을 제가 이렇게 아이 책상 위에 있는 책을 보니까 제가 대학원 때 들었던 과목을 수강하고 있더라고요.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이현무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과목을 제 딸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수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강의보다 제 이름을 기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저희 와이프는 그냥 현모양처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제 이름이 이현모인데 저하고 결혼하면서 현모양처입니다. 다만 저희 와이프가 현모양처인 요인의 절반은 철저히 제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단 강의까지 들으셨다는 말 듣고 제가 뒤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 재미없는 강의를 2개씩이나 들으시면서 얼마나 인내하셔야 될까를 생각을 하는데 예배 시간이지만 설교보다는 강의와 같이 할 테니까 최대한 좀 지형지물을 이용하셔서 편한 자세로 릴렉스 하시면서 들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거대한 이 땅의 영적인 전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기회를 주고 있고 우리가 어떤 부담으로 얼마나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흔히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 18번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많은 분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에게 귀신이 들었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단순하게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는 영적 전쟁은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 그 귀신을 축기하는 개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 가능하면 좀 넓게 성경을 보시면 좋은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에베소서가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려는 책인가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이런 구절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에베소서는 넓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어떤 면이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단순한 교회 얘기도 아니고 단순한 그리스도 얘기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에베소입니다. 시간이 많다면 진짜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싶은데 오늘날 갈수록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의미가 뭔지 잃어버려 갑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적용하는 부분에 가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에게 귀신 들린 걸 쫓아내는 그런 차원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어떤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세력과 교회 공동체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본다면 시간을 제가 여기다 많이 보내진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뛰어넘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전쟁은 뭐냐? 언젠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는 일 가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의 대상은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뒤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악한 세력인데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딪히고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존재 사명이고 우리의 과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을 모르고서는 허공을 칠 수 있습니다. 정말 가려운 거는 이쪽이 가려운데 안 가려운 여기를 긁으면서 시원하지 괜찮지라고 위로하면 헛일입니다. 정작 세상에 필요한 데를 찾아내고 필요한 일을 집중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런 영적 전쟁의 흐름 가운데서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만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의 세상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변화입니다. 오늘 세상의 특징은 뭐냐? 변합니다. 뭐든지 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단어가 속도입니다. 너무나 빨리 변해버립니다. 정신없이 변하는데 너무 빨리 변합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 교수로 온 지가 이제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저희 학교 교수로 왔을 때만 해도 선교학 교수들이 모이는 선교학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상의 선교적 상황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한 5년에 한 번씩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5년마다 봐도 그 변화를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자 선교학회에서 세상의 선교적 동향의 변화를 3년에 한 번씩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난 뒤에는 매년 한 번씩 다룹니다. 제가 아마 추측하기엔 조금 더 지나면 아마 6개월마다 다뤄야 될 정도로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따라가면서 어떤 기회가 열렸고 어떤 기회가 닫혔고 어떤 것이 얼만큼 변했는지 모른다라면 선교사들도 엉뚱한 허공을 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중국이라든지 혹은 이슬람권의 나라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제 책 서재 가운데서 1990년대를 일자로 시작하는 연도의 출판 연도의 책들은 솔직하게 다 버려야 됩니다. 중국에 관한 책들 중에서 2000년 전에 나온 책들은 누가 공짜로 줘도 보지 마십시오. 지금 중국은 그 책에서 얘기하는 중국과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10년만 지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슬람권도 심지어 10년 전의 이슬람권과 오늘날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세상을 좀 넓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셨는지, 어디가 가장 전쟁이 필요한 데인지,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한 데는 어딘지를 계속 배워가셔야 됩니다. 큰 얘기에서부터 좀 해보죠. 여러분들에게 교환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드리고 나서 조금 후회한 게 제가 너무 신학교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신학교 교수의 용어를 너무 많이 썼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100% 따라가지는 않고 큰 제목만 따라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마 노트 필기를 다 하시고 시험을 보기를 기대하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20세기 100년 동안에 전 세계 기독교에서 일어난 가장 커다란 변화가 뭐냐? 한마디로 필립 젠킨스라는 사람이 Next Christendom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변해버렸다. 놀라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신교회, 침례교회, 침례교회보다 더 넓게 개신교회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500년가량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500년 중에 거의 400년 이상을 개신교회는 세계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400년 넘게 개신교회는 철저하게 서구의 백인들의 종교였을 뿐입니다. 200년 전까지 1800년도에 전 세계 개신교 신자의 99%가 서구의 백인이었습니다. 1900년이 됐을 때는 서구의 백인들의 서구 사람의 비중이 91%고 비서구 사람들이 9%가 됩니다. 꽤 많이 변한 것 같죠?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19세기 100년 동안에 식민지 쟁탈이 시작되면서 많은 서구 사람들이 비서구로 옮겨와 살았기 때문에 9%로 늘은 것뿐입니다. 대거 수많은 백인들이 남미로 가서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고 인도로 가게 되고 그리고 홍콩으로 오고 이런 것이 실제로는 백인들의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엄밀히 얘기하면 개신교회가 세계 모든 민족과 인종 가운데서 세계의 종교가 된 것은 뜻밖에도 지난 50년뿐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빨리 움직여버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구와 비서구의 비율이 70대 30 정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변해요. 1980년에 서구와 비서구의 개신교 비율이 50대 50이 되고 지금은 85대 15 정도가 됐습니다. 즉 비서구의 85%가 있고 그리고 서구에는 기독교의 15%뿐이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100년 만에 갑자기 개신교가 서구 백인들의 종교에서부터 이제는 노란색 얼굴과 까만색 얼굴을 가진 비서구 사람들의 종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만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사 하면은 40년 전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선교사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키 크고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랗고 코가 뾰족해야지만 선교사입니다. 그것이 40년 전이었어요. 70년대 말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에 제가 있었는데 선교사 파송을 할 때 지금은 안 하는 아주 우스운 일들을 했습니다. 뭐냐면 선교사 신분 확인서라는 걸 만들어줬습니다. 왜 그런 걸 만들어줬느냐? 우리가 봐도 선교사 하면 얼굴이 하얗고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래야지, 얼굴이 이렇게 까맣고 까만 머리털에 노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 걸 보내면서 우리가 봐도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만들어, 너 진짜 선교사다, 기죽지 말아라, 너가 물어보면 선교사라고 대답해도 된다, 이런 확인서를 줬습니다. 그게 40년 전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1998년에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비서구 출신의 선교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21세기는 선교사의 대부분이 비서구 국가에서 나오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는 기독교의 주된 세력이 비서구 국가로 왔다는 걸 우리가 즐기고 행복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이 옮겨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세상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교회 없는 데가 존재하는 걸 발견할 때마다 아주 쉽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미국 선교사들 쪽으로 가르치면 됐습니다. 아니, 여기 아직 교회 없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왜 미국 교회들이 여기다 교회 좀 안 세우느냐? 왜 여기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미국 선교사들이 여기 가서 복음 좀 전하지 않느냐? 손가락을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먹혔습니다. 근데 어느새 3, 40년 만에 오늘날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직 교회가 없는 지역이 존재하고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에 80%는 우리의 책임이 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 버렸어요. 20년 전에 제가 신학교 교수로 처음 와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선교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나이 드신 어느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은근히 아주 충정으로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 교수, 선교하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 선교는 미국 사람들 하는 거지. 한국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한다고 그렇게 외치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남의 일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일입니다. 미국 교회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낸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략 2만 1,500명 정도 내보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낸 나라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8만 명 정도 나갔습니다. 세 번째가 영국입니다. 아직도 영국이 세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내보냈는데 10,000명이 넘지 못합니다. 9,000 몇백 명입니다. 네 번째가 카나다입니다. 카나다가 약 9,000명 정도 내보냈습니다. 근데 국제회의에 가면 제가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국제적인 지도자들 아주 당당하게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내보낸 나라는 한국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가 끝나면 그분한테 은근히 가서 저 그거 정확한 얘기 아닙니다. 한국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4배나 많이 내보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내보낸 건 한국이다. 그분들의 얘기가 이거예요. 비교를 해봐라. 저는 텍사스에 좀 살았는데요. 미국의 텍사스 살 때 제가 제일 기죽는 일이 뭔지 아세요? 텍사스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텍사스라는 주 하나가 남한의 7배입니다. 면적이. 텍사스 사람들은 한국이란 나라 자기네 군 하나, 카운티 하나 정도로 뿐이 안 쳐줘요. 미국의 그 넓은 2억 5천, 거의 3억의 인구 가운데 50개 주 중에 하나인 텍사스 주의 7분의 1분이 안 되는 나라에서 2만 2천 명의 선교사가 나갔다는 거는 미국 그 큰 덩어리가 8만 명 내보냈다는 걸 부끄러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아주 장당하게, 제가 얘기하면 오해를 살 텐데 그들이 나서서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내보낸 나라는 한국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리고 또 하나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제가 한국서 선교사 제일 많이 내보낸 교단이 어디냐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라고 대답할까요? 예, 제가 속한 학교를 생각하시고 대충 눈치로 대답하시면 맞습니다. 침례교회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하실 겁니다. 저희 교단에서 650명의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교단 중에 제일 많이 내보낸 건 합동 측입니다. 장로교 합동 측. 거기서 2,000명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데 왜 침례교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냈다고 얘기하느냐? 장로교는 합동 측이 2만 교회가 있습니다. 2만 교회에서 2,000명이 갔는데 침례교회는 2,300개 교회에서 650명이 갔다는 거예요. 아예 장로교 총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침례교만큼 선교에 헌신했다라면 적어도 지금 우리는 6,000명쯤을 내보냈어야 됩니다. 우리는 침례교의 3분의 1도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오. 침례교가 절대로 침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더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헌신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러프하게 계산할 때 한국 침례교회 2,300교회가 2,500이라고 해보죠. 2,500교회가 1,000명까지 선교사를 내보내도 조금 더 힘들지 않습니다. 650명, 그건 아직 우리가 양이 차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게 선교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1,500에서 2,000명 정도 내보내면 그때는 좀 힘들게 선교하는데 650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에 선교라는 이름으로 외국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고 있다. 선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조금 그런 면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얘기를 해드릴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1년에 선교라는 명목으로 쓰는 모든 1년의 돈의 양이 얼마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소주 먹어 없애는 돈의 1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다른 술은 다 빼버리고 맥주, 양주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소주 한 종목을 먹어서 1년에 소모하는 돈의 10분의 1뿐이 선교비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어떤 문이 열리고 어떤 문이 닫히는가를 보면서 이제는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큰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오늘날 가장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가 있냐? 이슬람일 겁니다. 이슬람과 무슬림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이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럽니다. 이 두 개를 바꿔서 부르시면 무식의 극치를 달리게 됩니다.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럽니다. 오늘날 점차 이슬람이 굉장한 세력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난공불락으로 이슬람 골수분자들은 기독교 선교가 이빨도 못 들어갈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기독교가 대단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지난 100년 동안에 370% 성장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슬람은 지난 100년 동안에 600%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 기독교가 2배로 늘어나는 데는 54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슬람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슬람이 2배로 늘어나는데 24년뿐이 안 걸립니다. 우리의 절반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때문에 조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 지금 기독교는 로만 카톨릭이랑 다 합쳐서 가지고서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를 23억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슬림들이 오늘날 18억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도로 가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살아생전에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대역전이 벌어집니다. 기독교보다 이슬람이 더 큰 종교가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지역에서 부흥을 일으켰는데 유독 이슬람권에서만은 우리가 부흥을 경험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중동 지역에서 제가 가끔 선교사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슬람이라는 세력은 전 세계적으로 이 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자가 뭔지 아시죠? 시계추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합니다. 근데 이게 극에서 극을 30년을 주기로 옮겨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대략 이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1940년대
제2차 대전이 끝날 때부터 움직입니다. 드디어 이슬람이 깨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이슬람은 서구 국가들의 식민 통치를 받았다가 독립을 얻게 되자 이슬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뜻밖에도 세속화 이슬람 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철저한 지금처럼 원리주의 골수분자 이슬람이 아니라 세속화된 이슬람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독교 국가들에게 식민 통치를 받을 때 기독교 나쁜 놈들, 서구 나쁜 놈들하고 욕을 시커냈지만 뼈에 사무친 게 뭐였냐면 기독교 국가들은 잘 살고 힘있고 자기네 이슬람 국가들은 가난하고 무력하고 부패하고 이거에 아주 뼈저리기 때문에 이들이 독립을 하자마자 우리도 좀 잘 살고 싶다라고 할 때 뭐를 했냐, 기꺼이 문을 열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또 지도자들도 대부분 친서방적인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저 무슬림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여대생들 차도를 다 집어던져버리고 드디어 루즈를 바르기 시작했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기 시작했고 여자들이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여자가 운전한다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도 여자가 운전하면 불법입니다. 다 이게 얼굴 다 뒤집어 쓰고 다니죠. 제가 요르단에 좀 있었는데 요르단 국립대학에 청강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강하는 반에 아주 보수적인 여학생들은 얼굴 다 가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교수한테 언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학생들 대리 출석 부르면 어떻게 잡아냅니까? 얼굴 다 가렸는데. 그랬더니 교수가 이런 얘기했죠. 목소리 들으면 안다. 그래서 제가 더 심각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딴 학생이 와서 대리 시험 보면 어떡합니까? 다 가렸는데. 그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얼굴 다 가리고 있는 학생들은 보수적인 무슬림들인데 절대 거짓말 안 한다. 믿어도 된다. 되려 얼굴 내놓고 다니는 학생들이 문제다. 근데 어쨌든 이슬람이 갑자기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30년 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1970년대쯤 도달했을 때 이 세속화된 이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첫째로는 친서방적인 지도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몽땅 다 부패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국가의 돈을 착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외국에다 돈을 숨겨놓고 뭐 이란의 발레비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뭐냐, 30년을 세속화를 하고 서구 문명을 따라가 봤는데 여전히 자기는 무력합니다. 특별히 1차, 2차, 3차 중동전쟁에서 펀펀이 지고 나자 도대체 이들은 너무나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 틈을 타고서는 원리주의가 나타납니다. 서구와 단절해야 된다. 서구는 악이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쫓아간다는 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일이다. 원래 선지자 무하마드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해서 원리주의가 등장을 해서 반대로 끌고 갑니다. 이때 이들이 아주 알라의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중동에서 오일 쇼크가 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얼마를 벌었냐? 7천억 달러의 돈을 법니다. 70년대 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은혜가 잘 안 되시죠? 7천억 달러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경제 위기 가운데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의회에서 최고 액수의 돈을 허락해 준 게 9천억 달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7천억 달러라는 건 상상을 초월한 돈입니다. 그 돈을 벌어들이자 이들이 그 돈의 20%를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이슬람들은 11조 제도는 없어요. 다만 선지자에게 전리품을 얻었을 때 20%를 주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때부터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리주의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탈리반이 나오고 사담 후세인이 등장하고 조금 맛이 간 분이지만 리비아의 카다피가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갑자기 일로 가버립니다. 한동안은 만족했습니다. 근데 30년 정도 지나자 다시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30년을 지나고 나자 원리주의가 30년을 통치하고 나자 그들이 뭘 발견했느냐? 여전히 자기는 무력합니다. 지도자들은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이란의 호메인이라는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79년에 나타나서 그가 정권을 잡자마자 지하드를 선포합니다. 지하드란 건 뭐냐면 거룩한 전쟁인데 무슬림들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선포가 되면 그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다. 유일한 구원의 확신이 그거예요. 그냥 한번 지하드라고 선포가 되면 거의 자살에 가까울 정도로 전쟁에 뛰어듭니다. 근데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우주적 지하드라는 걸 선포합니다.
네 개를 악의 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부시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먼저 말하는데 자본주의, 기독교, 서구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이 네 가지가 우주적 악인데 누구든지 이 네 가지 우주적 악을 대항해서 투쟁하는 데 참여하면 지하드에 들어간 거다. 그리고 그 지하드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전 세계에서 자살, 폭탄, 테러와 수많은 테러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테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 중입니다. 근데 30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장 실패한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그는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하면은 자기네들의 세계가 올 줄 알았어요. 왜 하필이면 뉴욕에 있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했을까요? 오사마 빈 라덴은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지적한 네 개의 우주적 악의 상징이 바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자본주의, 기독교, 서구, 특별히 미국. 이 네 개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우리 주자면 악의 축, 사단의 견고한 진의 핵심이 어디냐? 그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때부터 모슬림들이 원리주의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고 탈레반이 깨지고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죽고 그리고 카다피까지 가게 되자 이제는 붕괴됩니다. 다시 변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쓰기 시작하는 말이 리버럴 무슬림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냐? 문화적으로는 서양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제는.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딱딱해지겠다는 이율 배반적인 종교로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시대가 되면 우리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옵니다. 제가 중동에서 선교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들어가서 아랍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복되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던 특별한 추수의 시기를 한번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추수의 시기가 올 거냐 할 거냐 지금 이제 중동에서 제스민 혁명,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 거냐에서 논란이 많은데 제가 예측하는 건 아마 여전히 리버럴 무슬림의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오면은 가장 열매를 딸 사람들은 비서구 출신의 선교사들,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이 열매를 딸 거라고 봅니다. 중동 지역의 선교사의 절반 이상이 미국 사람입니다. 아직도. 하지만 미국 선교사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원리주의를 깨트리는 일은 했지만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그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미국 선교사가 사람에게 1대1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한번 주실 거예요. 중동 지역의 한국 사람을 좋아하냐고요? 제가 가서 살면서 봤는데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모릅니다. 한국 물건은 좋아합니다. 삼성 핸드폰, LG 에어컨, 삼성 테레비, 그리고 하여간 한국 건 다 좋아합니다. 물건을. 그리고 한국 영화도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한국 영화를 왜 좋아하는가? 대장금에 아주 난리예요. 전 대장금 잘 못 봤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근데 제가 그들을 대화하면서 드디어 배운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에겐 정서가 딱 맞습니다. 중동 지역은 세상의 배꼽이에요. 저희 집에 테레비를 하나 샀는데 요르단에 있을 때 채널이 800개가 나옵니다. 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800개 나와도 제가 보는 건 5개 미만입니다. 좀 좋은 테레비는 1000개 이상의 채널이 나옵니다. 전 세계 테레비를 돈만 내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유럽 테레비를 보면서 결코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첫날에 동침하고 이들에겐 이해가 안 되는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한국 테레비는 정서에 맞습니다. 대장금에 보면 얼마나 그 이영애 씨가 사랑하는 차진희 씨 손목 한번 잡아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대장금 끝날 때 가서 겨우 한번 만져보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가 중동 사람한테는 딱 맞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정체를 밝히면 여전히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상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올 겁니다.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세상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 시대의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문이 열리면 투자하십시오. 다만 엄청난 투자를 하셔야만 됩니다.
아랍 선교에서 제일 어려운 건 아랍어입니다. 말을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랍어는 지금 선교사들은 보통 2년 정도 시간을 주면은 현지 언어를 배워서 전도나 사역을 합니다. 아랍어는 5년 정도 줘야 됩니다. 5년 정도. 그리고 5년이 돼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랍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미아라는 아랍어가 있고 푸사라는 아랍어가 있는데 두 개가 같은 아랍어라고 해서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오해입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근데 공부한 사람들은 푸사라는 아랍어를 말하고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암미아라는 아랍어를 얘기합니다. 근데 두 개가 완전한 외국어입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교사는 둘 다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랍어라 그러면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두 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데 5년이 지나도 잘 못합니다. 아마 5년, 6년, 두 텀 정도, 8년 정도를 언어 배우는 데 투자해야지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친구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리처럼 노방전도해서 예수 믿으시오, 영접할 사람 나오시오, 그런 이적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친구를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 요르단에 별로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5달인가 있었는데 요르단 침례교 총회장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제가 그분하고 사귀었는데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쉽게 마음을 절대 열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 뭐냐? 밥 먹자입니다. 제가 먼저 데리고 제일 비싼 식당에 가서 엄청난 돈을 써서 밥을 사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갚아줍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오라 그래요. 7번을 밥을 먹었습니다. 둘이 오가면서 7번을 먹고 나니까 비로소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굉장히 미안하다.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 침례교 선교사들이 있는 거 아는데 우리가 얌체같이 비자 안 해줬는데 이제는 해주겠다. 부탁만 해주라. 그러나 이 크리스찬끼리도 마음을 여는데 밥을 7번은 먹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복음을 전할 단계까지 가려면 2년, 3년을 꾸준한 관계를 맺어야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줄 겁니다. 제가 믿기는 정말 세상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한 번 더 줄 겁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 인도입니다. 인도는 지금 인구가 11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세상에 굉장히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저한테 가장 부담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는 인도입니다. 웬만한 나라는 저는 갔다 와서 어떤 충격을 안 받는데 인도는 갔다 와서 제가 일주일 동안을 진짜 이게 비몽사몽간에 지냈습니다. 밤에 자다가 제가 깨서 아주 고민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건가? 인도에 있는가? 한국에 있는가? 아주 착각이 될 정도. 정말 세상의 모든 빈곤과 악은 가득 차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오죽하면 인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인도 여행은 캘커타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 인도 여행은 캘커타를 마지막에 가라. 그래서 캘커타 보고선 비행기 타고 떠나라.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비참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비참해서 그래요. 캘커타를 먼저 보면 인간의 비참함의 밑바닥을 보고 난 뒤에는 다시는 더 인도를 보고 싶지 않아서 떠나기 때문에 인도에서 구경할 때 캘커타를 마지막에 가라는 겁니다. 저는 캘커타를 2번 가봤는데 요즘은 좋아졌어요. 길에 이제 고층 빌딩도 있고 이렇게 정리도 했고, 근데 한 골목만 뒤에 들어가시면 세상의 비참함의 모습의 바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20원, 30원만 있으면 약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데 마약이 아니에요. 너무 몸이 아픈데 20, 30원만 있으면 약 하나를 먹고 하루를 조금 고통을 줄이는 그런 20, 30원의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길에 밟힐 정도로 많습니다. 아기들이 온몸에 피부가 썩어가면서 길거리에서 그냥 죽어간 엄마 옆에 살고 있고, 마더 테레사가 거기서 죽는 사람들의 집을 만들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비참함의 극치입니다. 이 인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11억인데 신도 3억 5천이나 돼요.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이 인도는 이슬람하고 다르게 아직 주님이 빛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조금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한번 기회가 올 거라는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정말 영적으로 깊은 어둠이 칩니다. 선교사들이 인도의 남쪽과 북쪽에는 교회 꽤 많습니다. 동북 쪽에는. 근데 제일 많은 건 북인도 지역에 가면은 교회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정말 가난과 빈곤과 죄악이 끊임없이 들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정말 고생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알고 있기는 힌두교는 신이 3억 5천이나 되니까 모든 종교를 수용해 준다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럴만해요. 신이 3억 5천인데 까짓 거 예수 하나 더 믿어주는 게 일이겠습니까? 태평양에 돌 던지는 거죠. 말만 잘하시면 예수 하나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에다가 12제자에다가 마리아까지 해서 단체로 16명 믿어주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신전에 가보면 항상 예수 상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성자들의 상도 있고 다 믿어줘요. 다만 예수 한 사람만, 우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이거는 그 나라에서 가장 나쁜 놈입니다. 자기만 옳다 그러는 건 세상에 제일 나쁜 악이에요. 인도에서. 우린 그렇게 투쟁합니다. 근데 이제는 포용주의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마하트마 간디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어요. 절대로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지 말아라. 인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고요? 그건 모르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인도 사람들의 종교심은 한국 사람이 발바닥도 못 쫓아갑니다. 우리는 종교가 내 삶의 영역에서 큰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정도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들에겐 가난하든 부자든 종교가 자기의 삶에 답니다. 순교 이런 건 기본이에요. 종교를 위해서 죽는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자기의 믿는 신에게 어떤 관계와 어떤 모습으로 되는가를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고 나서도. 인도에는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살아있는 채로 화장을 해서 부인도 죽여버립니다. 사티라는 법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장례 지낼 때 화장을 하는데 아내는 살아있는 채로 그 남편 옆에서 태워서 같이 죽입니다. 한 3, 40년 살다 죽으면 조금 덜 억울한데 애들이 태어나면은 1살, 2살짜리를 부모들끼리 결혼을 시켜요. 얼굴도 모르는 남자애랑 여자애랑. 근데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이 남자애가 서너 달 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한 번 얼굴도 못 본 그 남자애 때문에 이 여자애도 같이 죽입니다. 화장을. 이제는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 죽을 것 같죠? 아니요. 종교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여자들이 죽습니다. 기꺼이. 자기가 그 뜨거운 거 잠시 참고 죽으면 좋은 환생할 텐데 그거를 피하면 이제 환생에서 제일 나쁜 걸로 나온다는 걸 두렵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못 죽어요. 근데 자식이 좀 크면은 겐지스강 옆에 가서 그런 여자들은 누군가 자기를 불태워 죽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굶어서 그냥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 옆에서 굶어 죽어요. 그대로. 그들에겐 종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치가들이 종교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인도는 박살나버립니다. 간디의 유언이 오랫동안 인도에 지켜졌는데 최근엔 깨지기 시작해요. BJP라는 정당이 나오면서 정치에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끊임없이 종교와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회교는 보복을 하기 때문에 이슬람은 한번 사건이 벌어지면 한두 명 중에 수백 명이 죽습니다. 지난번엔 기차를 습격해서 1,몇백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복을 해서 이쪽 사람을 수백 명을 죽입니다. 칼커타 밑에 가면은 하나의 주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광주 사태 같은 일이 매년 벌어집니다. 희생자들은 전부 다 목사들이고 교회인데 수백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 지금 북인도에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인생을 다 깨트리도록 희생해도 하나의 교회 세우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10억의 덩치가 되어 있는 인도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도를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라는 건 마치 뭐와 같으냐?
열리지 않는 철문에다가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머리를 밑대고 그냥 힘을 다해서 미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멀리서 보면은 그 거대한 철문이 개미처럼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머리를 들이밀고 몸을 다해서 밀기 시작하는데 서서히 1cm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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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기 시작하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의 세력이 없이는 인도는 안 열릴 겁니다. 하지만 이슬람과 인도가 주님께 돌아오면 어느 날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거 말고 또 다른 기회도 있습니다. 한 나라를 더 얘기해 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기독교가 가장 적은 대륙은 아시아입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무개 대륙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부흥이 일어나면서부터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45%가 크리스찬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소위 말하는 블랙 아프리카 지역에는 60%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무개 대륙 아닙니다. 가난하고 질병에 찌들려 있고 빈곤하고 내전에 시달리고 에이즈에 시달리고 그래서 힘이 없지 아무개 대륙은 아닙니다. 아시아는 뜻밖에도 세계에서 가장 미복음화 대륙입니다. 카톨릭을 합쳐줘도 7%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근데 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이 없는 이유를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잘못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책임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웬 심통인지 성령이 길을 막고 등을 밀고 못 가게 하고 등 서쪽으로 밀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죠. 그때 아시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아시아가 나온다고 해서 중국, 일본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아시아라는 말은 터키 중부와 동부 지역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차 넓어져서 오늘날은 중국, 일본, 한국까지가 아시아가 됐는데 성령이 등을 밀어서 반대로 가자 할 수 없이 마게도냐로 가죠. 마게도냐가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유럽을 가고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가고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아시아 오느라고 2000년이 걸렸다. 정확하게 거짓말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일찍 아시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아시아에서 부흥 얘기를 할 때마다 딱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한국은 국가로서는 가장 복음을 늦게 들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그 부지런한 카톨릭 선교사들도 안 왔고 개신교 선교사들도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885년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좀 미안하니까 뭐 은둔의 나라다 뭐 했는데 우리 한 번도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복음이 한번 들어오게 되자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도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끊임없이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00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됐느냐? 아시아 전체에서 개신교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아시아의 부흥을 얘기할 때 아무도 한국을 예화로 들지 않습니다. 한국이 발꿈치도 못 따라갈 만한 대단한 부흥이 나타난 나라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근데 중국은 이상한 일이 뭐냐? 선교학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20, 30년 앞은 내다봐요. 저도 요즘에 선교학자로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2030년 뒤에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를 고민합니다. 뭐 요즘에 미전도 종족 선교 어쩌고 하는데 2030년 뒤엔 그거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될까 고민하는데 대략 30년, 적어도 5, 60년을 내다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중국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추측을 하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중국은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이 19세기 100년 동안에 선교에 철저히 실패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중국에서 그런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려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19세기 100년 동안에 중국만큼 많은 선교비와 많은 선교사를 받아본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열매가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뭐 부흥을 일으켰대지만 소수민족들, 리수족 이런 데서는 부흥이 좀 일어나지만 진짜 그 한족들, 한족 사이에서는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의 숫자는 한 줌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중국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20세기 초반에 조금 중국의 부흥이 일어나요. 하지만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게 됐을 때 중국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 숫자는 150만 정도입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왜 예수 믿게 됐냐? 배가 고파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너무나 심한 기근이 중국에 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를 전부 다 양귀라고 불렀습니다. 서양 귀신들. 아무도 양귀한테 와서 예수 믿지 않았는데 20세기 초반에 너무나 기근이 널리 퍼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씩 나오게 되자 양귀들이 하는 교회에 가면 먹을 걸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처음 생깁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번역하면 쌀 받아 먹으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외국서 선교비가 안 들어오게 되자 이 쌀 받아 먹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소수만 남아요. 그나마 없어지는 게 뭐냐? 대문화혁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1969년에 전 세계 교회가 선포하기를 중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죽의 장막을 쳐서 중국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했죠. 근데 중국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되려 1969년경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오쩌둥이 1975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의 장막을 들어올려서 중국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자 서방 세계가 놀라운 일을 보게 됐습니다. 뭐냐? 중국의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1969년경에 중국에 남았던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대략 추측에 기껏해야 1, 20만 명 남았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 얼마나 빨리 늘어났냐면 2000년, 그로부터 대략 30년 정도 중국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선포하고 30년이 지났을 때 많이 잡는 사람들이 조금 과장된 수치에 의하면 1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30년 만에 1, 20만에서 1억까지 늘어납니까? 물론 저는 1억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동대나 그 30년이 어떤 기간입니까? 선교사 한 명 갈 수 없었고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었고 성경책 한 권을 구할 수 없었고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자주 물어봐요. What happened in China? 중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한 단어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중국엔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이 중국에 지난 30여 년 동안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읽는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중국에서 다 일어납니다. 중국에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은 특별히 두 가지였는데 신유와 기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선교가 됐습니다. 69년경부터 소위 말하는 순회 전도자가 나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20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복음을 듣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야지 신학교에서 한 일주일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러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돈도 없고 가란 데도 없고 받아준 사람도 없습니다.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 통계도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들이 시골에서 더 시골로 들어가서 아무 집에서는 하룻밤 얻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데려오십시오.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는 중국의 모든 집에 모든 동네 아픈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환자를 데려오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신유가 나타나요. 집사람이 놀래고 마을 사람들이 놀래고 환자들을 데려오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또다시 신유 이적이 일어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래고 했을 때 그들이 아주 간단하게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5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의 초속교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교회가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이 기적이 중국을 휩쓸었느냐? 마오쩌둥이 덩샤오평이 등장하기 시작한 78년에서 82년 이 4년 동안에 중국 전체 대륙을 이적이 휩쓸었다고 할 만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순회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 암이 치료되거나 안전병이가 일어나거나
장님이 눈을 뜨거나 이런 정도는 일일이 위에다가 보고할 만하지 않은 평범한 일이다라고 할 정도였답니다. 근데 이 초석교회가 생기는데 초석교회가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순회 전도자는 2, 3일 후에 떠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예배 인도해 줄 사람도, 신앙을 도와줄 사람도, 심지어 성경책 한 권이 없이 떠나버립니다. 이들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도와줄 사람도, 신앙을 지도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모여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유일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 신학, 정말 신학과 구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이적이 일어나요. 그 모임에서.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게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5명이 50명 되고 50명이 500명 되고 500명이 5,000명 되고 심지어 중국엔 한 현 단위 전체가 예수 믿는 동네로 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선교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항상 3, 40년 전까지 했습니다. 세계복음화 가능하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 뒤집어 얘기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언젠간 이루어진다. 하지만 결코 세계복음만 가까운 시일엔 불가능하다. 그게 선교학자들의 얘기였습니다. 중국의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말을 바꿨습니다. 모든 선교학자가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중국에서처럼만 성령이 부어진다면 한 세대 안에 세계복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뒤에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 세계에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990년을 경계로 전 세계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보내오는 기도 편지를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뭐 전 세계로부터 온갖 많은 선교사들 기도 편지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둘로 나눴어요. 복음만 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대거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돌아오는 지역을 추수지역이라고 불렀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아무리 복음 전해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안 오는 지역을 비추수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풀로 신학교에 가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추수지역, 비추수지역으로 다 나눠놨습니다. 근데 90년대에 들어서 지난 20년 전에 1990년대에 들어서게 되자 갑자기 전형적인 비추수 지역의 국가들 안에서 대거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상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람을 좀 더 보내주십시오. 사람을 좀 더 보내주십시오. 저도 경험해봤어요. 저는 91년, 92년 두 번 베네수엘라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잘 아시죠?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전 베네수엘라 참 좋아합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말 자체가 리틀 베니스라는 말인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지금 차베스라는 사람이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만, 근데 그 아름답고 부유한 나라인데 영적으로는 남미에서 가장 비추수 지역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중산층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제가 처음 베네수엘라 간다 그랬을 때 뭘 좀 아는 사람들 말렸어요. 형제야, 왜 하필 베네수엘라를 가냐? 거긴 절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안 들어온다. 근데 좀 갔어요. 어쨌든 까라카스에서 동쪽으로 400km 떨어진 꾸마나라는 도시에서 일을 해봤는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했을 때가 7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와 같은 경험들을 곳곳에 했습니다. 노방전도를 주로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금방 사람들이 모여서 뺑 둘러서서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는 스페니쉬 잘 못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하는데 스페인어는 읽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 영어, 한쪽에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뜻은 영어로 알지만 스페인어로 쭉 복음을 읽어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스페인어로는 예수님을 헤수스라 그러죠. 제가 전도한 사람이 당신 헤수스 믿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 어깨 뒤에 앉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기도 하고, 어떨 땐 제 등 뒤에서 듣던 사람이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한 번은 그 우마나라는 도시에서 더 시골에, 아주 조그만 시골에, 몬타니타라는 조그만 시골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수요일날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예배에 참석했고, 제가 마지막에 침례교 목사니까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 나오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를 해주고 떠나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임 사역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 지가 이제 2, 3년 있으면 30년인데, 그 30년 동안에 이런 경험은 거기서 딱 한 번 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10분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제가 떠나려고 그러는데 제 앞을 가로막고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떠나기 전에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라도 얘기를 좀 해주고 가십시오. 제가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하는 걸 전 예수 믿은 10분 된 사람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이 모여서 저에게 예수 믿은 사람이 뭐 해야 되는지 하나라도 좀 가르쳐주고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만 당황하자 틀에 박힌 침례교 목사의 대답을 해줬습니다. 시간이 좀 있었으면 멋있는 대답을 찾아냈을 것 같은데 당황하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순종의 표시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일날 목사님을 모셔다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더니 다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 수준의 영어, 스페니쉬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그들의 대답이 이거예요. 만약 그게 첫 번째 순종의 표시라면 우리는 오늘 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제가 그 순간 더 당황했습니다. 제가 선교지 가면 절대로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이렇게 안 다니거든요. 맨날 입는 하도 우리 아빠가 버리려고 그래서 맨날 숨겨놓는 그 낡은 티셔츠하고 면바지하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제가 웬 주책인지 양복에 넥타이에 구두까지 신고 왔어요. 제가 거꾸로 사정을 했습니다. 침례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물속에 잠수하는 거다. 여분의 옷도 있어야 되고 뭐 수건도 좀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지. 이 밤중에 어떻게 갑자기 침례를 하냐.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제가 잊지 못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린 오늘 밤 할 수 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새벽 1시에 카리비안 바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침례를 줬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가끔 봐요. 그들이 진짜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제 팀이 거기에 갔을 때 사실 그 도와주러 간 교회는 바우티스타 이글레시아 데 페 알레그라라는 교회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교인 7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그 팀이, 그 교회가 70명이 됐습니다. 근데 가끔 편지가 와요. 그 70명의 대부분이 침례를 받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시작하고 교회가 늘어나고, 어느 날 그들이 편지를 보내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가 더 시골에 농가를 하나 사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카라카스에서 전도사를 한 사람 데려다 거기 놨고 우리가 월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눈물이 평 돌았냐면 그 사람들의 교회가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한지 제가 잘 압니다. 전 세상에 조그만 교회 많이 봤는데 기억나는 조그만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이즈냐면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의 1배 반쯤 사이즈입니다. 벽에서 이쪽 벽 사이가. 근데 다 무너진 교회예요. 여기서 길이는 요 끝에 정도 되는데 폭은 그만큼뿐이 안 되는 교회인데 벽이 다 깨어져서 개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원숭이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뭐 예배가 그런. 근데 자기네 교회를 그들이 짓지 않고 그들이 그 돈을 모아서 더 작은 교회에다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한 7, 8년 전에 그들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더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람을 더 보내주십시오. 정경석 박사라는 분이 70대 후반의 나이에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분 참 훌륭한 분이에요. 침례교 목사님. 그분은 텍사스 A&M이라는 유니버시티에서 해양생물학으로 마린 바이올로지로 PhD를 받은 분인데, 그는 PhD를 받자마자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되지 않고 선교가 필요한 데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꾸마나라는 도시에 우니버시타데 데 오리엔테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가 거기에 가서 교수 생활 시작하면서 스페니쉬를 배워가면서 영어로 강의하면서 평신도인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4개를 개척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결국 은퇴하고 자기가 미국 가서 골든게이트에서 신학을 하고 다시 거기 가서 일을 하십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부흥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20년 전에 우리는 정말 세계복음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셋 중에 하나가 공산치하에 살았습니다. 예수 믿을 수 없었습니다. 1980년대 미래학자들이 뭐라 그랬냐? 공산주의는 절대로 붕괴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한번 만지자 여러분 보신 것처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고, 전 소련이 붕괴되던 날 골바초프가 인터뷰하는 거 들었어요. 발표하는 거, 동시통역을 해주는 걸 들었는데, 우리는 소련을 해체합니다. 더 이상 소련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할 겁니다. 종교의 자유 줄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게 말이 되는 소린가? 옛날에 잘못 배웠지만 하여간 잘못이라도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소련이 적그리스도라고 배웠는데, 제 눈앞에서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해체하는 겁니다. 마곡이라는 단어를 스페링을 어떻게 바꾸면 모스크바가 된다고 배웠는데 모스크바가 스스로 해체됩니다. 근데 세상에 어느 날 그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공산주의가. 우리는 공산주의가 막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해체됐습니다. 20년 전에 아무도 체코에, 폴란드에, 헝가리에 오늘날과 같은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교회 세우기 어려운 나라 알바니아라 그랬거든요. 절대로 교회 세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알바니아에 교회 없는 도시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 없는 나라 몽골이라 그랬습니다. 몽골은 5명 있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영국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몽골어로 성경을 번역하겠다 그래서 몽골에 들어가서 몽골 여자와 결혼합니다.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강제로 별거되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몽골 말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몽골에 그리스도에 있는 그 영국 남자하고 그 사람의 몽골인 부인하고 처제 처남 셋해서 5명 분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오래전 얘기 아닙니다. 근데 20년 전에 몽골이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만에 몽골이 어떻게 됐냐고요? 약 2만 명에서 4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700개가량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4만 명, 2만 명이 별로 은혜가 안 될 줄 압니다. 2천만 이 정도 돼야지 은혜가 되는데, 몽골 역사에 아무도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바이앙가르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수원중앙교회에서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있죠. 헌신된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나오는 거 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우리는 20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캄보디아 비극의 땅입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그 나라 가서 아무 데 땅 파도 사람 뼈가 나온다고요. 킬링필드만 아니라. 근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물론 아직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만큼 영적으로 기대가 넘치는 나라 없습니다. 한 10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평생을 세상의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처럼 복음에 마음이 열린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근데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저희 교단은 캄보디아의 푸놈펜에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교사 너무 많아서.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세요. 베트남이 복음화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베트남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베트남 침례교회가 합법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근데 이제 베트남 중부 지역에 가보세요. 조그만 정말 제가 세상에 본 제일 초라하고 가난한 교회들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 교회들이 지원을 해줘서 베트남의 교회들을 건강하게 많이 짓습니다. 근데 중부 산간 지역에서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한국 교회가 돈을 대줘서 번듯하게 교회 건물을 졌습니다. 근데 전도사 부부가 사는데 남편은 마침 없고 그 사모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좀 사는 데를 보자. 근데 그 사모가 절대로 자기 사는 데를 보여주지 않으려 그래요. 아주 새까맣게 타고 바짝 마르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제가 설득해서 그 사람 사는 데를 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는 져주지만 사태까지 져주지는 않거든요. 교회 뒤편에다가 비닐을 치고 삽니다. 보이지 않는 벽 쪽에다가. 교회 벽이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비닐을 한 장을 깔고 그 밑에서 삽니다. 전도사 부부가. 저는 사실 지난 20여 년 동안 세상에 어려운 데 많이 다녔습니다. 정글을 많이 다녔고 고산지대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아마존 정글에 벌거벗고 사는 사람도 그렇게 안 삽니다. 맨바닥에다가 그들이 나뭇가지를 몇 개 해놓고 그 위에 혼잎을 하나 덮어놓고 그 위에 살고 가구 아무것도 없어요. 시꺼멓게 탄 돌 몇 개에다가 새까만 냄비 하나 올려놓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살까? 그래서 그 사모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갑자기 기도를 받다가 이 사모가 대성통곡을 하고 그래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 리도 없고 은혜 받을 리도 없는데 이 사람이 왜 오는가? 네, 끝나고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치욕 덩어리고 부끄러운 일이고 멸시당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자기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베트남에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부흥이 넘쳤을 때 제일 먼저 갈 곳이 베트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문을 여시고 닫는 분이지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한국교회가 어느새 많이 배가 불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희생이라는 단어가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즐기면서 엔조이 할 건 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대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고 비참한 가운데 살게 합니다. 제 마음에 아프리카에 대한 부담 참 많아요. 오늘날 세상에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고상한 용어 다 빼놓고 빈곤의 문제입니다. 빈곤의 문제. 세상의 절반이 빈민입니다. 근데 빈민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아니요. 거꾸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걸어 다닐 때는 소원이 빨간색 모닝, 요즘 대학생들의 꿈인데 빨간색 모닝 하나 생기면 원이 없겠다. 빨간색 모닝 가지면 행복한가요? 옆에 소나타 지나갈 때마다 난 되게 가난하다고 느끼죠. 소나타 타면 행복합니까? 옆에 에쿠스 지나갈 때마다 난 정말 비참하게 가난한 것 같습니다. 에쿠스 타면 행복합니까? 벤츠 S클래스 숫자 높은 거 지나가면 비참하다고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세상의 빈민이란 말의 정의는 뭐냐면 사람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것이 없는 상태를 빈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숫자적으로 얘기했을 때 요즘 경제는 하루에 3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을 빈민이라고 합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없는 사람이 빈민이에요. 근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빈민입니다. 그 중에 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빈민이라면 연소득이 1,000불 이하면 요즘 빈민입니다. 근데 더 가난한 사람들, 절대 빈곤층, 이건 1년에 소득이 100달러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친척이 오거나 손님이 오면 하루 나가서 10만 원 정도 식비를 쓸 수 있죠. 근데 1년에 모든 소득이 그만큼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냐? 세상에 5 중에 하나는 절대 빈민층입니다. 더더더 가난한 사람. 용어가 없어서 저는 데이비드 바레스 용어 쓰는데 메가푸어. 1년에 소득이 10달러가 안 되는 사람들. 세상의 2%는 메가푸어입니다.
1년에 $10를 못 벌어요. 근데 메가푸어고 절대 빈곤층이고 빈민이고 간에 세상의 50%에 해당하는 이 빈민들은 파리 목숨입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다 죽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덥거나 작년보다 올해가 더 춥거나 바람이 조금 더 불거나 비가 조금 더 오거나 그러면 수천에서 수만 명이 한 번에 죽어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해도 이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1등에서 10등까지 해놓으면 모든 한국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는 빵을 주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유럽 계통의 사람들 뿐이 없습니다. 그거는 유럽의 철학적인 사람들만 영과 육을 구분해서 우리는 당신에게 빵 주러 온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지, 세상의 90%의 사람은 영과 육이 구분이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배가 고픈 사람은 귀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사단이 정말 오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전부 다 교묘한 방법으로 눈과 귀와 입을 막아버렸는데 전쟁과 빈곤과 질병과 인간적인 더러운 모든 죄악으로 눈과 귀를 가려놨어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기에게 가서 영생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엄마가 필요로 한 건 애의 배를 한번 채워줄 수 있는 우유가 필요한 뿐이에요. 우리는 가진 거 사실 많습니다. 우리는 가진 거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이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셨다면,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표는 뭐냐면은 복음이 모든 곳에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어느 날 주님이 돌아오실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를 즐기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 광을 내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앞에서 끝까지 다 외우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 So what? 그래서 어쩌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시면 So what? 그래서 어쩌실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뭐 하실 거예요? So what? 하나님의 일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구약의 성소 아니에요. 구약의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죄가 없는 곳이고 거기서 천국의 맛을 보고 그런 지성소를 교회인 줄 아는데 아니요. 신약에서 그런 지성소는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입니다. 전 교회라는 말이 아주 불만이에요. 누가 번역했는지.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해놓으니까 그저 모여서 앉아서 듣고 배우는 것만이에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행소, 가르치고 행하는 곳이다. 예, 근데 행소하면 교도소 비슷해서 조금 그것도 어려운데 교회는 일을 하는 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넓히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안 열린 문도 있습니다. 어쩌면 달라붙어서 개미떼처럼 열리지 않는 철문에다 머리를 기대고 어깨를 기대고 밀어붙이는 일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에너지 낭비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꼼짝도 안 하는 벽을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년에 꿈을 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 하는 게 여러분들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치죠. (200년) 전에
개신교 선교 초기에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단 2년이었습니다.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 2년 안에 5명이 죽습니다. 아프리카에 간다는 말은 2년을 살러가는 겁니다. 2년은 말을 배워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단지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다 죽는 겁니다. 10년을 생존할 확률은 20분의 1이었습니다. 20명을 보내면 19명이 10년 안에 죽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영국의 한 교회가 우간다에다가 5명의 선교팀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선교팀이 출발을 할 때 그 팀의 리더가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하고 갑니다. 2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앞으로 2년 안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다만 누군가 대신 와주십시오. 근데 그 팀은 2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었습니다. 처음 6개월 만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죽고 2년이 됐을 때 그 팀은 4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위대했습니다. 자기들이 보낸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짧은 인생을 마쳤다는 걸 알 때마다 그들이 정말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는데 항상 누군가 대신 가주었습니다. 그 팀은 끝까지 다 섰습니다. 그런 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귀신과 죽기하는 것, 그거는 기본의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귀신 쫓는 걸 가르친 사람인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큰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지금 이 세상을 계속해서 빚으시고 변화시키시고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뭔가 희생적으로 하는 것들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개인이 아니라 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 지도자들, 담임 목사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모든 공동체가 이 꿈과 비전을 공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크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낮에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있는 역량,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떡이 5덩이, 물고기 2마리라면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소위 말해서 기적이라 하는 것들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만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를 채우고 또한 그 안에 생명력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2012년을 향한 거룩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교회의 빚을 갚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실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그 부흥을, 그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값지게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일터를 보게 해주고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품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일들, 저희에게 가지고 있는 역량, 비록 초라하고 부족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저희를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보리떡이 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지금 그 일 가운데 저희를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하나님 그 지점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행하여지며 세계 선교의 문제에 더욱 발전되어 있는 그분 가운데 죄를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과 열방을 하여 주님 나갈 때에 거룩한 보전의 현장 가운데 죄를 있도록 주님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오니 우리 신이 땅에 있는 뛰사오니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 앞에 드려지며 2012년 가운데 거룩한 보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기적의 감격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저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 보기를 원합니다.